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라는 말씀과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부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 부흥은 숫자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죽었던 자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상처받았던 자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 그런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어려운 결단, 맡김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가장 어려운 결단, 맡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맡김은 다시 찾는다가 아니라 완전히 맡겨버리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나의 행사, 나의 길, 나의 미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버리면 내가 행하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맡기기는 하는데 맡겨버리지는 못하는 겁니다. 맡겨놓고 자꾸만 그것을 되찾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자기의 힘으로 다시 그 일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쓰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면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맡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증할 게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맡겨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역사하심을 맡기고 그것을 간직하고 살려면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맡겨버리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런데 맡겨버리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 간증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6년에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버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다시 회복되는 부흥의 역사를 하기 위한 두 번째 시간 후에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달려가자.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기차를 타고 한번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어디론가 기차가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기차는 분명히 목적지가 있다 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차의 목적지가 잘못되었다면 이 목적지가 잘못된 목적지를 향하여 이 기차가 레일을 지금 밟고 칙칙폭폭하며 속도를 내고 달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그 기차가 멈출 수 없는 기차라면 여러분은 잘못된 기차에서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두 가지 방법밖에 없겠죠. 하나는 뭐예요? 기차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다른 레일을 타고 달려가야 됩니다. 다른 선로를 타도록 기차의 방향을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그냥 그 기차가 가는 대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길이든 잘못되지 않았던 길이든 그냥 달리는 기차에 내 몸을 맡기며 사는 겁니다. 만약에 방향도 바꾸는 것도 아니고 그 목적지를 향해 가지도 않으면서 나는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중립이 아니라 결국은 잘못된 목적지에 도달하고 맙니다. 아무리 중립을 외치고 중용을 외치고 아무리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은 이 기차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기차를 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차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달리고 있고 내일도 달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달릴 것입니다. 이 기차에서 내리는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차에서 내리면 죽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 기차를 타고 여러분의 인생의 기차를 타고 달려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내 기차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먼저 목적지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달리고 있는 이 기차의 목적지가 진짜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기차인가 먼저 확인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달려가는 표대가 제대로 된 것인가 한번 확인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을 위하여 목적지를 두고 기차를 달리고 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것을 쫓아 달려가야 된다. 그러면서 너의 목적지가, 너 인생의 기차가 어디로 달리고 있는지 확인하라.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표대가 자신의 배가 돼서는 안 됩니다. 부끄러운 영광 돼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표대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표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너희들도 하늘에서 부르신 너희들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오직 하늘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이 길을 바꿀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영화 설교를 하면 일반인들을 놓고 영화 설교를 하면 하는 설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아마 그 유명한 연극이고 우리나라 지금도 아마 연극으로 공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더 밀러의 희곡이죠. 여기에 주인공은 윌리 로만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아빠가 나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비프와 해피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윌리 로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장사를 크게 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식들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저의 인생의 목표하고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첫째 아들 비프라고 하는 첫째 아들은 아주 얼굴도 잘생겼고 그리고 또 미식 축구도 잘했고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는 자기 아들 첫째 아들 비프에게 너는 나의 인생을 따라와라. 그리고 자기의 가치관을 계속 심어줍니다. 그렇게 하면 넌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비프가 계속 그 아빠의 주입된 가치관을 보다가 인생이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빠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비프는 집을 나가게 되고 도박에 빠지게 되고 영원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60이 넘게 일했는데 이 60이 넘게 자기가 거의 이루었던 직장에서 이 셀러리맨은 결국은 쫓겨납니다. 쫓겨나와서 자기의 직장을 잃으니까 사람들이 이 윌리 로만을 따돌림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자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기의 가진 꿈이 세 가지의 꿈이 동시에 다 없어지는 겁니다. 돈을 벌지도 못했고 그리고 또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아들들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세일즈맨은 고민하다가 결국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합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아들에게 돈을 남겨줘야겠다. 그래서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차 사고를 내고 죽어버립니다. 장례식 날 부인이 그 영화의 하이라이트가 이런 겁니다. 장례식 날 부인이 이 사람의 장례식장에 나타나서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5년 동안 그 우리 집의 할부금을 이제 내서 내 집이 돼서 페인트를 칠했는데 죽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제서야 25년 만에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했는데 거기에 페인트 칠하고 정말 멋있게 살려고 했는데 지금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은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클로징에 이 비프라고 하는 사람이 무덤가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잘못된 꿈을 가지셨습니다. 평생 아버지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의 영화인데 한국 아빠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아빠들이 이렇게 목표를 세웁니다. 돈 좀 많이 벌어야겠다. 왜? 우리 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거든. 내가 잘 사는 것도 좋은데 우리 아들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사람보다 내가 좀 인기를 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삶의 목표를 가졌는데 60이 되고 70이 되면 그 삶의 목표가 틀렸다는 것을 압니다. 내 아들은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살고자 하는 인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우리의 삶의 목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산다는 게 뭘까? 좀 더 늦기 전에, 좀 더 완전히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그게 바로 여러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 기독교인이라 그럽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따라간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 속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럽니다. 인생이라는 기차를 주님을 향해 목적지를 정해놓고 힘차게 밟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다 잘 아는데 그렇다면 신앙인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뭘 것일까? 우리가 달리는 기차가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가 만약 탄 기차가 잘못된 방향, 세상의 목적지를 향해서 달리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 방향의 선로를, 그 가려고 세상으로 향하던 선로를 하나님으로 향하던 선로로 바꾸지 않으면 결국은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하워드 진이라고 하는 미국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행동하는 지식인이 외치는 이야기입니다. 하워드 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리는 기차의 잘못을 알았다면 기차의 방향을 바꾸라. 생각에 그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리 입으로 얘기해도 필요 없다. 행동해야 된다.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 역사가 잘못 가고 있을 때, 잘못 흐르고 있을 때 중립을 지키는 것은 그 잘못된 역사에 동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움직여라. 방향을 바꾸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하고 SNS가 발달하면서 새로운 신조어가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키보드 워리어입니다. 키보드 워리어가 뭐냐면 인터넷상에서 악플 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막 그냥 호전적인 글을 씁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이 터지면 그 밑에다가 말도 못하는 댓글을 답니다. 막 싸움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겁니다. 근데 이 키보드 워리어들은 현실에서는 자기의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갖다가 찌질한 네티즌이라고 합니다. 키보드로는 막 싸우는데 막상 현실 앞에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는 찌질한 네티즌. 그것을 우리는 키보드 워리어라고 합니다. 키보드와 입으로만 가면을 써야지만, 내 얼굴이 나타나지 않아야지만 나의 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 역사와 미래 위에 뒤에 숨어서 그것을 갖고 비탄하고 댓글을 하고 악성적인 댓글을 쌓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의 선하고 놀라운 일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하나님의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이야기, 어떤 목회자들의 잘못된 이야기만 나오면 그냥 거기다가 댓글을 달면서 기독교인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서 욕하면서 자기 혼자 숨어서 싸우는 사람, 그런 사람을 키보드 워리어라 그럽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키보드 워리어가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진짜 바꾸는 자는 세상에 나와서 자기의 방향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방향을 바꾸고 나의 삶을 개선할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고 그 은혜를 나누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세상의 사람들의 그들의 마침 뭐라고요? 멸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신은 뭐예요? 배라 그랬어요. 그 영광은 부끄러운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은 가서 최고의 전성기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먹고 마시는 문화, 쾌락의 문화가 최고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침마다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음식을 차리고 포도주를 먹으면서 거의 잔치를 차리고 있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은 오전 내에 자다가 초저녁이 되면 식사를 열기 시작합니다.
자정이 넘을 때까지 술을 먹고 자정이 넘을 때까지 먹으면서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너무 배가 부르잖아요. 먹으면 배가 부르니까 거기다가 깃털 있잖아요. 깃털로 목구멍을 갖다 탁 하면 목구멍에 자기가 먹었던 것을 다 토해냅니다. 그리고 다 토해놓고 와서 또 그 쾌락의 자리에, 그 먹고 마시는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신은 배라는 거예요. 배 채우는 것 때문에 섬기고 있다. 그것은 부끄러운 영광이다. DJ 때 우리 한국에 제일 발달한 게 벤처 문화였습니다. 벤처 문화와 함께 발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술입니다.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테헤란로, 우리나라의 신사동은요, 완전히 술집이 도배하고 있어요. 저녁만 되면 졸부들이 갑자기 벤처기업에 돈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술자리에 앉아서 술을 먹으면서 세상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쉬운 나라가 어디 있어. 가만히 있어도 나라 돈 몇백억 먹을 수 있고 가만히 있어도 투자자 몇백억을 내가 투자받을 수 있다니 얼마나 행복한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 문화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술상무입니다. 이 술상무들은 흥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회사도 술상무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한 번만 올라가면 그 장증이 완전히 이 사람의 힘으로 딱 튀어납니다. 그 술 테이블을 옮겨 다니면서 춤출 때마다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칩니다. 노래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뽕짝부터 최신 노래까지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살라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술을 먹으면 그 몸을 유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빨에다가 실을 묶고 술을 먹습니다. 그리고 술을 한참 먹고 난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그 실을 목에서 빼면 모든 것이 토해집니다. 그럼 또 와서 술을 먹습니다. 그 사람의 목적이 뭘까요? 그 사람이 정말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이라고 하는 멋진 미래를 향하여 그가 술 먹은 걸까요? 아니죠. 자기의 인기, 자기의 배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열심히 살고 있는 게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부끄러운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 믿는 자도 이런 자가 나타나죠. 삼손입니다. 사사였고요. 힘이 세기로는 말도 못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요. 얼굴도 잘생겼고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가지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삼손은 목표가 없었습니다. 왜 내가 사사가 됐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아리따운 여자 얻는 것입니다. 이 삼손의 얘기를 딱 보면 사작불 먹고 여자 거기 방에서 여자 무릎에 잠을 자고 싸운 것 3개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 결혼에 실패하고 여자에 실패하고 다시 여자를 찾고 맨날 뭐야 먹는 것, 여자, 그 다음에 싸우는 것 이 3가지를 위해서 삽니다. 결과가 뭡니까? 결국의 결과는 자살하며 배가 터집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그 기둥을 붙잡고 자살하고 맙니다. 로마 제국에서 이렇게 살았던 모든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은 뭐야? 로마 제국과 이들을 따르던 자들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배와 자신의 부끄러운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차를 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런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습니다. 남들은 다 어부 출신인데 가룟 유다는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가룟 유다는 최고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치에 받고 이리에 받기 때문에 그 뒤에 돈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은 30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예수를 팔고서라도 은 30을 취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 필요하냐는 겁니다. 은 30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 30을 팔고 예수님을 팔았더니 은 30을 가룟 유다가 받았습니까? 죽을 때 가지고 갔습니까? 자기 자손이 성장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결국 그 은 30도 버리고 나무에 목을 메고 죽고 맙니다. 결국 평생에 사탄의 도구로 산 불쌍한 그리스도인, 불쌍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미리 배반할 걸 가지고 억지로 웃는 미소 또는 호의를 베푸는 것을 보고 유다의 키스다 이렇게 얘기하죠. 평생에 있어
영원히 사람들이 살아가는 존재하는 한 가룟 유다는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아마 남아있을 것입니다. 남의 얘기하니까 여러분은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나와서 일하는 것도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내배, 세상에 우리 가정 잘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가정에 마음 놓고 먹고 사는 거, 그것 때문에 혹시 하나님 앞에 나오지는 않았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이 잘못된 줄 알았다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신앙에는 방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향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하여 영생 얻는 것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 믿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세요.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어요. 먹고 살 일을 챙기려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고깃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의 길로 방향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봅시다.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서, 우상을 만들던 집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초대교회 봅시다. 사람들이 핍박하고 사람이 죽이고 있는데도 그래도 그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걸어가신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에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고요? 세상으로 향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다니엘 명이라고 하는 유명한 컨설턴트가 있죠. 그 사람이 책을 썼어요. 책이 뭔지 아세요? 백이 도대체 누구냐, 이런 거죠. 크리스찬 경영 컨설턴트인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사업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갔는데 거기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중고등학교 때는 성적이 양가의 성적입니다. 양가가 뭔지 아시죠? 양하고 가를 맞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생활기록부에는 주의가 산만하니 주의가 요한다, 이렇게 쓰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형 사고가 납니다. 이때 이 크리스찬 명이 그때 대형 사고를 갖다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납니다. 그리고 병원에 누워서 내가 평생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살겠다고 목표를 세웁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회계학을 전공했는데 그 사람의 재능은 회계학이 있었던 겁니다. CPA를 따는데 남들은 그렇게 어렵게 따는 CPA를 최고의 성적으로 땁니다.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더 앤더슨 여러분 아시죠? 우리 옛날에 이 아더 앤더슨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아더 앤더슨이 그때 미국에서 세계에서 아마 최고의 컨설턴트 회사입니다. 이 안더슨에서 이 크리스찬 명에게, 다니엘 명에게 입사를 제의합니다. 최고의 연봉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면접을 보고 있는데 근데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주일에 근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 제1의 회사, 돈과 명예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월요일날 예배 드리는 교회 가면 되지 않느냐. 그래요. 그래도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벌써 하나님보다 세상이 우선에 가 있는 겁니다. 월요일날 예배 드리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세상에 가 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이 다니엘 명은 그때 이 회사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의 6번째 회사가 쿠퍼슨 앤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라이브랜드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그 사람을 만나자고 합니다.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일하려면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다니엘 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인데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주일에 일할 수가 없는 것. 주일만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그것만 보장해 준다면 내가 이 회사에 입사하겠습니다.
근데 그 면접관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입사가 결정됩니다. 나왔더니 사람들이,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야, 너 제정신이냐? 아도 앤더슨이 쿠퍼스의 라이벌보다 얘 더 훨씬 봉급도 많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회사인데 거기까지 무슨 쿠퍼스 라이벌랜드를 가느냐?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2001년도에 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아도 앤더슨이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쿠퍼스 회사가 합병을 해서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라는 회사로 바뀌어집니다. 아도 앤더슨은 무너졌고 그 자기가 다니는 회사가 최고의 경영 컨설턴트 회사가 됩니다. 다니엘 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8년 만에 최연소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고 경영 컨설턴트가 됩니다. 한국에 IMF가 터지고 한국에 어려움이 왔을 때 다니엘 명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국의 IMF를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경영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의 각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합니다. 나는 꼴찌를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그 꼴찌를 1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냐는 한순간의 선택이지만 자기의 인생의 결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꿈이 뭐냐? 나는 미래에 100개의 학교와 100개의 교회와 100개의 병원을 세우겠다. 아이고, 우리 꿈의 교회 다른 사람이 이런 꿈 한번 세우면 어떨까요? 목사님, 제 꿈이요 100개 학교, 100개 교회, 100개 병원을 짓는 거거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루에 몇 시간씩이라도 기도할까? 다니엘 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한 꿈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신난다. 그래요. 일 안 하고 돈 번 게 아니에요. 일하는데 목표를 두고 일하니까 신나게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목표를 분명해야 돼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가? 목표를 가지고 나갈 때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으로 안 되는 것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놀라운 능력으로 이루어 주신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기적을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간증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멋진 기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한번 간증할 수 있는 2016년은 그냥 지나가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뒤의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 정말로 중요하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도 뒤의 걸 잊어버리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받았던 상처를 잊어버리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으로 받았던 상처, 어렸을 때 내가 부모님으로 받았던 상처를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도 부족한데 계속 자기가 받았던 상처를 묵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자기를 배반했던 사람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잊어버리다라고 하는 영어를 찾아봤어요. 영어 찾아봤더니 뭐예요? forget. 야, 근데 이 forget이라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이 forget을 둘로 나누니까요, forget입니다. forget이라는 건 뭐예요? 무엇을 얻기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forget it. 무엇을,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는 forget it. 그 새로운 것을 잊어버려야 된다. 새로운 것을 얻는다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비움이 있어야 채워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 마음에 쓴뿌리들이 남아 있으십니까? 아직도 누구 때문에, 그놈 때문에 사업에 실패했다고, 그놈만 없었다면 내가 성공했다고 원망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예요? 잊어버려라. 이제 주님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 새 과거 것을 잊어버렸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는 하는데 달려갈 줄 모릅니다.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러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하고 뭐하게요? 그를 하나님의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 달려간다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사냥개가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과 같다. 그것을 먹어서 달려가는 사냥개와 같이 정말 내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신앙은 단번에 기적을 이루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실패합니다. 많이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는 것이 뭐냐면 단번의 기적입니다. 갑자기 병이 났고 갑자기 사업이 깨어지던 사업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런 사건은 거의 인생에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인생은 계속 달려갑니다. 주님의 향하여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갈 때 주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달리는 기차 한번 오늘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기차는 정말 올바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내 배를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그것도 예수님마저 부르면서 달리고 있지는 않느냐. 달리는 기차를 멈출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 방향을 바꾸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달리는 기차에 중립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멈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차의 방향을 바꾸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잘됐던 것, 잘못된 것들, 그것마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6년 1년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1년을 내가 정말 바른 푯대를 잡아내고 그 바른 푯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던 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 기적을 한번 맛봅시다. 우리도 한번 다니엘 명처럼 멋진 간증하는 우리 꿈의 교회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